그 과목이 예배학인데, 그죠? 이 책 다 가지고 계시죠? 아, 프린터를 해주셨어요? 어, 네. 아, 그랬구나. 어. 제가 그 이리저리 전달을 잘 못 받아서 오늘은 그냥 첫 시간이니까 네 번 하잖아요. 네 번인가 다섯 번, 네 번 맞죠? 다섯 번인가 네 번인가 네 번인가 네 번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럼 제가 요 책을 다음에는 제가 PPT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 아니면 복사라든가 오늘 책 내용을 가지고 그냥 예배에 대한 거니까 조금 나누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많이 오늘 하루 종일 또 봉사하고 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예배는 이제 그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게 실천 신학 부분에 속하는 거거든요. 실천 신학. 그래서 실천 신학이 예배, 교육, 상담 이런 게 이제 실천 신학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쪽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공부하기도 했고 그래서 요것을 이제 하게 된 것 같은데 예배는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 집사님들 계시지만 그 예배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제 한번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각자가 생각할 예배 많이 드려봤잖아요. 저도 예배를 인도도 해보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예배, 다양한 예배, 뭐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 열린 예배, 그냥 가정 예배, 뭐 정말 다양한 뭐 예배들을 이렇게 기획하기도 하고 드려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전도 초청 예배, 뭐 등등, 뭐 태신자 예배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을 많이 붙이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제가 이렇게 좀 여쭙고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겠죠? 그냥 좀 편하게 예배는 이제 실천 신학이니까 막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지식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박명훈 집사님 한번 생각하시는 어떤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시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는 게 예배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번 돌아가면서 이목순 집사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가 뭐라고, 각자 나름의 정의가 있잖아요. 예배. 이것은 정답이 없어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예배하면 정답이 이렇게 한두 개, 정답이라기보다 이렇게 정의라는 게 있는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니잖아요. 이건 서술할 수 있는 거니까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복선 선생님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예배, 뭐 의식이든 의식이 아니든 예배가 뭐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뭔가? 언약 갱신의 시간, 신학교가 언약 갱신의 시간이거든요. 그런 대상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봐야 돼요. 강행 집사님 어떠세요? 예배 아까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까 오해를 좀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시다고요. 밝게 알려주시면서 네,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간다. 유일한 양성은 아니다. 백십사님은 예배 항상 우리 방송실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아마 예배는 다 이제 뭐 짧게는 뭐 신앙생활을 지금 5년 미만 하신 분 계세요. 5년 미만. 그죠? 10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그리고 나머지 30년 다 40년 되신 분들이잖아요. 저도 이제 그 정도 됐는데, 예배를 이제 교회 오면 항상 예배는 드리잖아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해서 다양한 그 자신의 견해를 말씀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드린다. 그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뭘 드릴까,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예배, 서비스잖아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월십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다. 간략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아까 영광과 은혜를 받는다는데 하나님께 나는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핵심 키워드로 얘기를 하면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아까 언약도 갱신하고 내 그 업데이트가 계속 내 영혼이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죠. 그래서 그런 예배가 사실은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들,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 그래서 예배에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의식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배에 포함된 거. 우리가 오늘 어린이 예배도 드리고 좀 전에 주일 오후 예배도 드렸는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배에 꼭 들어가는 요소가 말씀이 있겠죠.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가 더 넓게 볼 때는 카톨릭에 대한 뭐 비판도 있지만 구교, 신교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러니까 구교하고 개신교가 있죠. 개신교 안에도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다양한 교단이 있는데 특별히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핵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김유리 집사님께서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했지? 김유정 집사님 말씀하셨나? 네. 은혜를 받는데 어떤 통로로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거든요. 네. 그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예배가 개혁교회의 예배예요.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소위 말하면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서 그 칼빈과 루터의 뒤를 잇는 예배예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에서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우스 해가지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갱신해야 한다 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 개혁인데 그게 루터와 칼빈이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 전통 안에 있는 교회들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교 아마 성공회라든가 카톨릭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미사라든가 이런 거 혹시 들여보신 분 계세요? 저는 이제 이리저리 많이 이렇게 좀 다녀봤는데 그런데 가면은 예식을 중요시 예식.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개혁교회는 루터의 후예들은 이 말씀을 중요시하다니까 그 예배 시간이 만약에
1시간이면 설교가 거의 30분에서 40분까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핵심으로 놔요. 말씀을, 은혜를 받는 통로로. 그러나 구교에 있는 옛날 전통의 아주 오래된 교회에서는 그 말씀보다는 예식. 그래서 와가지고 뭐 나와서 일어섰다 앉았다 찬양하고 뭐 나와서 헌금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찬 집례도 하고 그다음에 막 어떤 성공회나 뭐 이런 데 러시아 정교회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종을 막 흔들어서 막 연기 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소위 말하면은 개혁교회 예배예요. 종교개혁. 루터, 칼빈, 찌븐길리 등등 해서 그쪽 라인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와 전통 안에서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에는 항상 중요한 게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에서 말씀을 풀어나가는 설교다. 그리고 설교권을 가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그 말씀의 해석과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각성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게 하고 또 이제 비전도 주시게 해서 우리가 아까 업데이트 된다 그랬잖아요. 언약이 갱신돼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구교에서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요. 그 가장 중요한 걸로 치는 게 개신교가 아닌 구교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매일 전병을 떼잖아요. 전병을 먹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도 그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 교회가 커지면서 1년에 한 2번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예전이 축소화됐죠. 간편화되고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다. 그다음에 또 예배 요소가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는데 뭐가 있죠? 예배에 꼭 들어가는 거. 예배라는 그 틀이 있잖아요. 틀 안에서 꼭 들어가는 게 있다면 하나가 말씀, 설교자 율동, 그다음에 기도잖아요. 기도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대표 기도든 혹은 뭐 통성 기도든 와서 묵상 기도든 그게 항상 들어가는 것이 예배다. 전통적인 교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까요? 예? 찬양이 꼭 들어가죠.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구약시대 예배에서는 찬양을 드릴 때 시편 기도, 시편 찬양을 계속 한 거예요. 시편으로 계속 찬양하면서 시편으로 이렇게 노래를 한 그런 찬송들을 하고 있고 성공회나 구교,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고 시편 찬양을 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또 CCM 같은 데서는. 그래서 찬양이 너무 중요하고 이 예배의 요소가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실 은혜로 받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4가지는 이 찬양은 그냥 올려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은 예배 요소에서 예배 요소이긴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잖아요. 그죠?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받잖아요. 찬양은 그냥 올려드리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래서 그 찬양을 중시하는 찬양 예배라는 게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고 또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그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또 찬양 집회 같은 게 엄청 많았고 지금도 또 어디 교회지? 맑은샘 광천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 유명한 그 찬양 팀이 있는데 그 생각이 안 나네. 뭐죠? 찬양 팀 유명한?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 찬양팀을 통해서 집회 같은 거 많이 하고, 뭐 예수전도단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집회 가서 그런 데 가면은요, 찬양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1시간 예배 드린다 그러면 거의 한 1시간 반에 2시간 예배 드리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찬양만 해요.
계속 멘트도 별로 안 하고 찬양만 계속 하는 거지. 그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통성으로 하고 뭐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말씀 한 뭐 10분 정도 듣고 또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찬양 예배도 굉장히 한데 이제 유행했고 지금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들이 꽤 있죠.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보니까 전통 교회다 보니 이렇게 전통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 역사적으로 흐를 때 그렇게 말씀, 그다음에 기도, 찬양 그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 안에 꼭 예배 형식 안에 꼭 들어가야 될 거 지금 전통교회 안에 또 뭐가 있죠? 예배 안에 꼭 들어가는 형식 뭐가 있을까요? 뭐요? 성경공동. 성경공동 그냥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축도도 중요한데 축도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6개로 칠 때는 들어가요. 예,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뭐가 또 있을까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그냥 그 고백이라고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예? 꼭 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와서 교회 와서 헌금 있죠. 헌금 있잖아요. 헌금은 예전 같으면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헌금이 없고 뭐가 있었죠? 어린 양, 제물.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 제가 옛날 구약 시대로 치면 목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사장이 딱 제가 여기 있어서 양을 딱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따가지고 피를 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 이제 죄의 대가로 양을 죽였으니까 대신 죄를 대가를 치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사해졌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성막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제가 안 한 길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 잡고 염소 새끼 잡고 그 양 잡고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하면 그거 죄송한 표현이지만 백정이 예전에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걸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재물을 안 가지고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목사를 통해 하나님 안 만나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나 구교는 어때요?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갓파더이잖아요. 지금도 신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목사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구교는 비성경적인 게 루터가 이제 그 잘못됐다 한 게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손 갖다 놓고 눈은 안 보이지만 신부는 다 누가 누군지 알죠. 목소리 한 성당에 다니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하노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그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이다라는 거죠. 루터가 칼빈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 구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로.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 안에 전통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은 그 헌물의 상징으로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11조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특별 헌금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옛날 같으면 양과 염소, 새, 비둘기를 잡아 드리는데 지금은 상징해서 그걸 드리는 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헌금이 꼭 예배의 요소다. 근데 헌금도 아까 보세요. 찬양은 그냥 올려드리는 거지만 헌금은 어때요? 헌금은 우리가 드리지만 우리가 모아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헌물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 사례비도 주고 고아 과부도 돌보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 행정도 하고 교회 운영도 하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당회나 공동회에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명민하게 잘 분별하고 해서 잘 써야 되죠. 하나님의 돈인데 인간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헌금을 예배에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그 헌물은 11조니 뭐 이런 거 할 때는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순위가 뭐냐면 제사장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 사례비죠. 또 하나가 이제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 레위인, 그다음에 이방인, 그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모은 돈을 써라. 이것이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모은 돈은 제사장의 생활비로 또 그다음에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이방인 나그네 된 사람,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써라. 그게 헌금의 굉장히 중요한 용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런 용도로 쓰는 교회가 부흥을 해요. 정말 그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이제 네 번째고, 또 하나 이제 빠진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성령? 크게 용기 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뭐 맞춘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주보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분이 뭐예요? 교훈.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성경화에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하나님만 만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만나고 간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이야기죠. 하나님도 만나고 교인도 만나고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 안에서 코이노니아,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런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가,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있어서 나눔이 있고, 마음의 나눔이 있고, 물질의 나눔이 있고, 그리고 마음의 나눔과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다 하지만 그냥 밥 먹고 떠들고 잡담하다가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들끼리 내 고통도 나누고, 내 문제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내가 은혜 받은 얘기도 하면서 그런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수직적인 교제가 예배 안에 이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신 거 회개도 하고, 이렇게 수직적인 교제를 하고, 또 수평적으로 이제 아까 인사할 때 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의례적인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뭐 교사 공동체, 뭐 1구역, 2구역, 그래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마음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그러니까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의 예배가 항상 있어야 돼. 두 개의 트랙이 항상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건강한 교회는. 그러니까 대그룹 안에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은혜 받았네. 말씀을 통해서 야,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와닿네. 내게 하는 얘기 같네. 깨달음이 오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다짐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대그룹 안에서의 어떤 성령의 임재 안에 그런 그 수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소그룹으로 서너 명, 뭐 네다섯 명 구역별로 모이고, 교사별로 모이고, 봉사 그룹별로 모이고, 이렇게 조직별로 모여서 그 안에서 나눔할 때, 또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단순히 그때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누면서 그 안에서 저 형제 안에, 저 자매 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는 보는 그런 교제가 꼭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에.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헌금, 이 5개가 예배의 큰 툴이죠. 중요 요소. 그리고 이제 플러스 1이 하나가 축도. 개혁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개혁교회.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권과 축도권을 주셔서 목사를 세우셔서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설교하게 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설교권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도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축도권을 통해서 이제 은혜,
전하는 통로로 쓰는 거죠. 이것은 이제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 부교에서나 뭐 여러 가지는. 그래서 그 5가지가 중요하고 그 예배의 5가지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찬양은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4개는 다 우리가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결국 다시 받아서 우리가 쓰거든요. 인간의 지혜, 하나님이 준 지혜로. 그래서 이렇게 예배는 그런 5가지 요소로 큰 그 의식 안에서 지금 우리가 개혁교회 안에 있는 예배는 그런 형식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없다, 빠져 있다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논쟁이 돼요. 개혁교회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 아, 이건 예배가 아니다. 이건 예배다. 뭐 이건 너무 치우쳐 있다. 그리고 이런 게 너무 또 뭐 빠져 있고 너무나 좀 협소하게 있으면은 그것은 이단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설교가 빠지고 예수가 빠지고 뭐 자기들끼리 막 놀기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러면 이거는 비성경적인 예배다. 비판받기도 하고 이단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교자가 설교하는 사람이 뭐 신학을 뭐 제대로 정통적인 데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막 뭐 어디 가서 이상한 뭐 학교 가서 뭐 몇 개월 하고 그런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저기 뭐 JMS라든가 뭐 신천지 가보니까 뭐 6개월에 뭐 목사 한 수 받고 여자가 뭐 한 그 저기 뭐 JMS 정명석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뭐 한 6개월 안에 너 목사해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목사 되고 그래서 막 설교하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것이 알고 어디야 넷플릭스에서 그 JMS에 대해서 크게 한번 했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그 홍콩에 있던 그 여자 겁탈당한 그 여자가 목사더라고. 그 정명석하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에서 막 설교하는 것도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 잘못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 5가지 범주 안에서 뭐가 좀 부족하거나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 소지가 있거나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와 합동측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도 필요하다. 그런 게 부족하니까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다. 위험한 거다.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열린 예배에 대해서도 찬양 예배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는 거예요. 있어 왔어요. 그게 많은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 하스테반 선교사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판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안에 그냥 찬양만 있지 말씀도 없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설교도 없고, 뭐 그냥 그 찬양 사역자라고 해가지고 그 강도권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막 설교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판의 소지나 논쟁의 소지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임직을 받는 사람으로서 또 이것을 과정을 수료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비판은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었죠? 거기에 내가 추가로 이제 부연 설명한 거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제사 제도였지만 신약의 예배는 예배로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런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신교, 개신교와 구교, 성공회 계통이라든가 카톨릭이나 여기에 가장 큰 차별점은 말씀이에요. 우리 쪽은 오직 말씀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부딪힘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비전도 가지고 다짐하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자를 통해서 준비된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카톨릭 계통, 성공회 계통은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예전을 중요시해요. 성찰이라든가 일어났다 앉았다 찬양하고 그런 거. 그게 큰 차별점이라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서 개혁교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또 논쟁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 이유는 그래도
너무 하나님만 얘기하면 또 인간들에게 또 어필이 안 되고 인간들에게 어떤 그 소위 말하면 먹히지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곳일수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경만 풀어서 성경만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단도 이제 많이 이렇게 열려 있고 다양하게 되면서 이제 찬양도 중요시하고 뭐 오륜교회 같은데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막 찬양도 많이 하고 사랑의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렇잖아요. 오 목사님이 찬양도 잘하시고 그렇게 해도 하고 또 이제 설교할 때도 예화라든가 뭐 자기의 이제 간증이라든가 설교자의 혹은 이런 얘기들도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뭐 장경도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잖아요. 막 코미디송 뭐 발언도 하시고 저 소강성 목사님도 우리 교단인데 세대교회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막 뭐 하모니카도 불고 막 대중가요도 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시대 속에서 좀 어떤 시대 안에서 그 교인들에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한 것으로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너무 또 이 텍스트를 벗어나서 얘기하다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목사가 우리 교단에 안수받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 얘기만 하고 성경을 벗어나서 많은 얘기만 하겠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알아쉽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하고 있다. 지혜를 이제 하나님께 구해서 하는 거겠죠. 그 정도만 알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찬양에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배에서 감사다. 감사. 어떤 감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궁극적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한 감사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크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면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왜 나오느냐?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것이 가장 큰 감사에 대한 우리 사람의 응답이죠. 반응이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다양한 게 있겠죠. 내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반응하고, 또 헌금으로 반응하고, 또 교제로, 수직적인 교제로 반응을 하고, 순종으로 반응을 하고, 말씀 설교를 잘 들으면서 각성을 하면서 또 새로운 다짐으로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많은 예배, 다양한 예배를 드려보셨겠지만 저도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내 안에 임하는 정말 그런 은혜를 내 안에 정말 평안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임재해 주신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진짜 그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정말 살기 힘들구나, 소위 말하면 정말 먹고 살기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정말 주일 예배에 딱 나와서 그렇게 그 피아노 반주에서 찬양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내 마음을 아뢰면서 기도할 때 그때 오는 그 평안, 그때 오는 은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배에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다짐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또 6일을 살고, 그리고 다시 또 이 대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물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아무 예배만 안 드리면 그건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없는 거겠죠. 그 중간에 이제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중간에 새벽 기도회도 있고 거기만 있겠습니까? 또 이제 사실은 더 나아가면은 각자 큐티도 하고 묵상 생활도 하고 개인 예배를 또 드리잖아요. 개인 예배. 그래서 개인 영성 생활, 영성 관리, 개인 큐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고 다짐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고 매일매일 있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있고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도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백 집사님이 말씀하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사실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정말 높은 경지에 오른 예배죠. 그래서 그 노렌스 형제라고 그 사람이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설거지하는 그 수도원 생활하면서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고 성경 읽으면서도 노동하면서도 밖에 일을 하면서도 요리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쓴 책인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걸어갈 때나 길을 갈 때나 뭐 일을 할 때나 집안에 있을 때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생활화돼야 된다. 그 것들을 가장 지금 주장하고 또 많이 이렇게 대중들로부터 또 호응을 얻고 반응을 받는 분이 그 선한 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이시잖아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이제 은퇴하시고 하시면서 제가 그 교회도 그 세미나를 한번 가봤는데 목회자 세미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 교재로 이제 청년부 할 때 같이 청년들하고 나눔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그 대그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 안에서 그렇게 많이 나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해보자고 한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같이 소그룹 안에서 많이 나눠보자,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자는 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남편과 아내 이렇게 가족 안에서 또 그게 돼야 되거든요. 가정 예배. 그래서 저도 사실 가정 예배를 좀 이제 한동안 계속해서 드렸는데 요즘에는 사실 못 드려요. 이사 온 다음부터 너무 바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시간도 안 맞고 해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뭐 토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또 집에 가서 드리기도 또 뭐 하기도 하고 안 맞아서 못 드리는데 사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남편이 하면 제일 좋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백 집사님? 네, 아멘. 네, 그래서 그 남편이 우리 남편 된 사람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드려준다는. 그리고 남편이 꼭 아니더라도 먼저 예수 믿고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죠. 그래서 예배라는 게 꼭 설교까지 안 하더라도 시편 한 편, 두 편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내가 받은 은혜를 아이들한테 나누고 또 이거 읽었는데 좀 느낌이 어떠냐, 어떤 뭐 감동이 오는 것 같은 생각을 나누고 그게 예배거든요. 소그룹 예배는 그래요. 대그룹 예배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지만 소그룹 예배는 그렇게 다양하게 나눔을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성경 읽고.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배 5가지 요소가 들어가게 뭐 불가피하게 헌금이나 이런 건 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불신자들하고 같이 지내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행정이 뭐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자비량으로 일도 하고
뭐 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전임 풀타임으로만 사역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한 8년 전부터네, 한 7년, 6, 7년 전부터 저도 이제 줄곧 그 파트타임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그 교육 목사를 하면서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평일에는 상담 일이나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복지 쪽의 일을 이제 길이 열려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나마 사실 저는 이 상담 복지는 목회적인 일이에요. 굉장히 목회적인 일이에요. 물론 불신자들하고 일하고 불신자를 상대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성교적 마인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저도 알죠. 사회생활에는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제가 좀 그 학교에서 이제 선생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물론 미션 스쿨이나 이런데 있긴 했지만, 그래서 그 어려운 게 어려운 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어떤 그 자기 각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자로 살려는 그런 노력과 다짐과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그래서 예배는 사실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이렇게 그런 주요 요소를 알면서 가정 안에서, 사회생활 안에서, 내가 속한 집단 안에서 내가 예배자로 늘 하나님 앞에 산다 하는 경지까지 내가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교 개혁에 또 하나 크게 준 것이 뭐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제사장과 이 일반 성도를 분리를 했거든요. 분리. 근데 이 종교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 이렇게 했던 교리가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만인 제사장설. 그러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목사는 하나의 직분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교사, 집사, 장로도 모두 다 뭐냐면은 제사장이다. 그 직분이 다른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속한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살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기치를 들고 나온 사람이 루터 칼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발칙하고 굉장히 개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리포먼드 처치라고 해서 개혁교회 안에서는 그 전통을 지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예전에는 전통교회 안에서는 가운 입고 설교했지만, 지금은 뭐냐면 뭐 청바지 입고 하는 곳도 있고, 온누리교회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비판도 받지만 그렇게 이제 목사도 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직분자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얘기하다 보니까 연결해서 막 여러 가지가 막 나오네요. 그냥 들으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예배의 삶이 중요하다. 근데 그 예배는 우리가 개혁교회 안에서, 종교개혁자의 후손 안에서 그런 5가지 툴과 플러스 알파 6가지 안에서 있고, 그것이 결국은 가정예배, 대그룹 예배, 소그룹 예배,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런 예배들을 드리는 것은 그 예배만이 예배인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전 삶이 예배가 되는 데까지 가자라는 것이 바로 이 칼빈이 얘기한 이 개혁교회 안에서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는 얘기 이해는 다 되시죠? 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서론으로 하고요. 혹시 질문 혹시 있으세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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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네, 네. 그 얘기하려면 굉장히 긴데요. 그냥 짤막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게 이제 장로교 안에, 우리 한국의 장로교 안에, 그때 누가 또 저한테 여쭤봤, 김종희 집사님 여쭤봤는데, 장로교 안에 가장 큰 그 교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합신이 있고 고신이 있고 백석이 있어요. 근데 최대의 교파가 합동이에요. 두 번째가 통합이에요. 세 번째가 백석, 네 번째가 고신, 다섯 번째가 합신인데, 이 5개가 건전한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회자를 배출한 교단이에요. 근데 우리 합동은 뭐 대형 교회, 사랑의 교회나 열린 교회나 오륜 교회나 분당 우리 교회나 이찬수 오정현 이런 분들인데, 이 합동은 그
신학적인 교리 안에서 조금 논쟁이 있어서 이게 합동하고 통합이 하나였어요. 근데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그 통합 측의 목회자를 배출하는 데가 저기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이고, 그 다음에 합동에 있는 목회자를 배출하는 학교가 사당동의 총신대학교예요. 그 학교가 갈라졌어요. 근데 그게 신학적인 논쟁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걸 자세히는 얘기해. 그 갈라져서 총신대학에서 신학대학원을 공부한 목회자가 배출되어서 지금 사역을 하는 교회가 합동이고, 장신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배출한 데가 통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고시는 부산의 고신대를 졸업한 사람들이고, 백석은 저기 백석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 합신은 수원의 합신대다. 이렇게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큰 맥에서는 오직 성경인데 그게 조금씩 달라. 조금씩. 그러니까 저쪽에 한신대학도 있는데 거기 기장이에요. 근데 그런 데는 한신대는 굉장히 이렇게 진보적이야. 그리고 여기 고시는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총시는 한 중간쯤에 있어요. 예. 그래서 중간쯤에 있는데 색깔이 달라. 색깔이 목회자별로. 어떤 사람은 진보적이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갈려져 있는데, 이거는 교회사를 공부하면, 한국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를 공부하면 왜 갈렸는지, 왜 싸웠는지, 나눴는지를 이제 다 자세히 하는 재미는 있는데, 예. 네, 네. 그게 이제 편목이라 그래서 편입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단에 있는데 교단의 색깔이랑 신앙 노선이 나랑 안 맞는다. 그리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그러면 이제 그쪽 통합 가가지고 나 거기 가서 이제 한 1년 다니다가 그쪽으로 옷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만 되면 우리 교단은 여성 목사 한 수를 안 줘요. 제 교단에 신대원들 공부하는 사람은 같은 교단인데 능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교육도 능력이 많아. 근데 목사가 안 돼. 근데 통합 측은 목사 한 수를 줘요. 글로 가. 왜냐하면 아무래도 목사나 목사 아닌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다른 교단으로 가서 안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개혁적인 사람들은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인재를 백석이나 독립교단에 저희 통합에 뺏기냐, 우리 교단도 안수를 주자라고 주장을 하고 안 된다. 싸워.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아직은 안 된다. 그래서 그 교단 큰 거 중에서 총신하고 고신하고 합신 3개만 여성 목사 한 수를 안 줘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여성들도 이 목사 한 수를 받아도 사실 사역을 많이 못해요. 못한다는 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뽑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는 대답했겠어요? 또 있습니까? 없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뭐 예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어떤 것들을 강의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혹시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더 하도록 할게요. 이 책이 좀 어렵게 돼서 그냥 쉬운 쪽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